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21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뇨?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음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난노라 하였고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부터 21절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시다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고 순종한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1절부터 3절 말씀까지를 봤더니 자,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쫓는다고 하면서 힘써서 뭐하더라? 하나님의 일을 의를 복종치 않는 일을 힘쓰더라. 뭐 하려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나 이렇게 했어. 나 이렇게 하는
그보다도 더 앞서서 뭐가 있냐. 이게 하나님의 일이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야. 지금 이 시대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엇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들은 대로, 내가 아는 대로, 내가 인식한 대로 내 뜻을 쫓아서 하나님 이 뜻을 이루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이 문제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어떤 백성들이다?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들이다. 택함 받은 백성들이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 후손을 내 백성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그들을 보호해 줄 것이고 지켜줄 것이고 이 나라의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뭐 할 때?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켜 행할 때 특별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모세를 통하여 이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시내산에서 뭘 맺었다? 언약식을 맺었단 말이에요. 뭘 주시면서? 율법을 주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이고 특별히 택하신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고 구별한 백성들인데 어떻게 할 때? 그 율법을 지켜 행할 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내가 너희들을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할 것이다? 이 땅에 모든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했고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도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더라? 그 율법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안다니까요. 근데 아는데 뭐 하지 않아요? 행하지 않아요. 아는데 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을 통해서 국왕들이 부자들이 뭐 하니까 이스라엘 같은 동족을 종 삼아서 부리고 있고 안식년이 돼도 희년이 돼도 돌려주지 않고 그걸 하고 있으니까 그걸 지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아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 뭐 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알면서도 무시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사만 지내면서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라고 큰소리 땅땅 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너희들 곧 망할 것이다. 나라가 망한다. 너희들 그렇게 하면 망한다 했더니 예레미야한테 저주한다고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백성인데 뭐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도 않으면서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알아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안 지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모르고 안 지키는 것보다 알면서도 안 지키는 죄가 더 크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지적을 하니까 그 율법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차 하고 어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면 다 우리 돌려보내자. 돌려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를 물리치셨죠. 하나님이. 떠나가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어쩌더라? 도로 잡아와.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지. 그대로 해야 되겠구나. 우리 죽게 생겼네. 해가지고 그 종 삼았던 동족들을 다 풀어줘 놓고 바벨론이 가니까 어쩌더라? 다시 또 불러와. 또 잡아와. 너희들 빨리 너희들 내 종 되었던 것들 어디를 가서 안 와? 빨리 와. 그래가지고 또 종 삼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이제 없다 그랬잖아. 그 시간에 또 어땠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냐? 무슨 나라가 망한다고 그러고 바벨론 포로를 대라 그러냐? 너 미쳤구나. 너는 우리 나라를 아주 저주를 하는구나. 팔아먹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그러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지금 어디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행하며 살기를 원하는 데 있단 말이에요. 징계를 왜 당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데 자기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더라?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었잖아요. 그 에스겔을
들어서 성령께서 들어서 어디에 갖다 놨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갖다 놨어요. 너 봐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더라? 성전 안에 이방 신이 세워져 있고 그것뿐이에요. 그 안에 벽을 열고 들어가니까 그 안에가 각종 동물이 다 그려져 있고 해와 해, 달, 별들이 다 그려져 있고 거기에다가 누가 장로들이 서서 절하고 그걸 보여줘요. 그러면서 어쨌다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 성전 안에 그런 짓을 하면서.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해도 되고 저것도 해도 되고 하나님 내가 제사 안 지내는 거 아니니까 나 하나님 섬기는 거 맞죠? 그래가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자기는 남들이 안 보는 데서 한다면 버젓이 내놓고도 많이 하지만 안 보는 데서도 더 기이한 행동들을 더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대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껍데기는 같아요. 껍데기는 같아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예 누가 그러더라니까 내놓고 목사님들이 기도하라고만 했지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을 안 해준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막 그러면서 하더라고요. 그건 누구 생각이다? 내 생각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뭐를 옳다 하시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것이 뭔지를 먼저 우리가 물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먼저 물어야 돼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할 일이 뭐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죄 얼마든지 널려 있잖아요. 조상들의 죄까지 안 가도 우리 현재 시대에서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죄악들이 아주 곳곳에서 도시마다 특히 뭐한 데마다 번영되는 데마다 그 숨어서 얼마나 죄악들을 많이 저지르고 이 더럽고 악한 추악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저질러지고 있습니까? 이런 죄악들을 먼저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를 다시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일단 뭐 해야 돼? 회개를 하면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해야지.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의 내용도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내 생각에는 국민의힘당이 옳은 것 같아. 아니 내 생각에는 민주당이 옳은 것 같아. 그래갖고 거기서 하는 것을 갖고 막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나라를 위한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나라가 되기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생각 우리 생각과 같다?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의 길도 우리 길과 달라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능력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달라요. 훨씬 높아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하나님은 행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식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시는가 그 뜻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그 뜻을 붙잡고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한다? 하나님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뭘 세우려고 내가 생각하는 옳은 것, 내 소견에 옳은 것, 그게 자기 의란 말이에요. 내 소견에 옳은 것, 이렇게 하는 것이 나라를 위한 기도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고 그걸 내가 결정해서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 그걸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거기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다?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는 결과가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구원은 누구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아멘. 지금 율법으로 사는 삶과 믿음의 의를 이루는 삶은 같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잖아요. 구약의 모세 시대, 율법 시대에는 어쩐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율법에 적힌 의만 행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못하고 살지만 그것만 하면 의로 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인정해 주시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지금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율법의 마침이 되신 분이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아멘. 그래서 율법은 뭐라 그랬어요? 율법은 그럼 버려라? 아니죠. 언제? 믿음의 어린아이 시대 때, 어린아이 때. 그래서 몽학 선생과 같다 그랬잖아요. 언제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 장성할 때까지, 후견인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때까지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닫고 육신의 삶에서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예수님의 그 복음이 깨달아진 다음에는 이제는 무엇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을 행함으로 그 믿음을 나타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은 어떤 말씀입니다. 율법은 어린아이 시절에 믿음으로 인도하는 말씀이고 또 율법은 뭐하다? 불완전하다 그랬잖아요. 율법은 불완전하는데 자 히브리서 7장 28절 말씀 히브리서 7장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율법은 뭐예요? 약점을 가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먼저 그 제사장이 자기 죄를 속하고 그 다음에 제사를 대신 드려주는 거죠.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제사함을 위한 제사를 드렸다면 율법 후에 오신 예수님께서 아예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한 번에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어떻게 됐다?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인 구약의 율법의 말씀은 단계가 다르다는 거예요. 더 윗단계라는 거예요. 더 온전한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또 이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그러한 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셔서 모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는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을 믿음을 행하는 삶으로 나타내는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로마서 10장 8절 말씀. 로마서 10장 8절 말씀.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그랬으니까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그 말씀이 믿어지는, 무엇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그 말씀이 믿어지는, 그게 바로 믿음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이 10절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무엇을?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즉 예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는 거, 메시아로 오셨다는 거,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셔서 새 생명을 주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에게도 새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걸 믿으면, 그 마음 가운데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마음으로 믿을 때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른다?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이 안 계시면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쉽게 그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나이 드신 분일수록 어때요? 내가 죽어봐야 알지. 내가 죽어봐야 알지. 이런 말이 쉽게 나와요. 그건 뭐는 거예요? 지금 마음에 믿으며 의에 이른다고 했는데 마음에 지금 믿는다는 거야, 안 믿는다는 거야? 못 믿는다는 거예요. 믿을 것도 같고 못 믿을 것도 같고. 근데 못 믿는 것이 더 80%예요. 그런다 하니까 그런가 그러다가도 어느 날 제정신이 들면 아이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알아. 자기 의지를 탁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져야 입으로 온전히 시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입술로 고백되어지며 또 그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13절 말씀에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부른다는 것이 뭐에 의한 부름? 이 10절에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그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는 그 부름.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정말 믿고 내가 정말 무슨 일을 닥쳤을 때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고백이 나오는 믿음이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구든지라는 것은 아무렇게나 그냥 예수님 부르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12절 말씀에 누구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방인이 됐던 이스라엘 사람이 됐던 헬라인이 됐던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어떤 사람이 부른다? 자, 14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누가 있어야 된다?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그 전하는 말씀을 듣고 들으면서 믿음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어디에서 나고? 들음에서 나고.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더라?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말씀을 들었어도. 자, 16절 말씀.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아멘. 지금 말씀은 어떻게 했다? 모든 유대인들이 똑같이 들었단 말이에요. 모든 유대인들이 똑같이 들었고 이방인들도 지금 이제 들었어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도 들었어요. 그런데 들었다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여기에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말합니까? 표현합니까? 순종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다 복음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위에서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16절에서는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믿지 아니하였도다가 아니라 믿음은 무엇으로? 순종까지 가야 믿음을 인정해 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믿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데까지 가야 믿음을 인정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들음에서 나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에 어떻게 해야 됐다? 순종해야 되는데, 그래서 21절, 자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먼저,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어디에서만,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에게만 전했어요. 유대인에게만. 그런데 그 유대인들에게 말했는데 그 유대인들이 어쩌더라? 안 듣더라.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서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종일 내 손을 벌렸나라. 내 손 잡아라. 와라. 내게 와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뭐 하더라? 순종치 아니하더라. 그래서 이 일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뭐 했다?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또 모세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자,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뇨.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아멘. 백성 아닌 자로, 이스라엘 백성 아닌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 세워서 너희를 시기나게 할 거다. 또 너희들 지금 뭐 모든 백성 위에 뛰어난 민족이라고, 미련한 백성이라고 너희들이 손가락질하고 너희들이 무시하는 그 이방인들로 해서 인해서 너희를 분나게 할 거야. 노엽게 할 거야. 그렇게 언제부터? 모세 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왜요? 순종 안 하니까. 순종을 안 하니까. 모세 때부터 순종 안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자 20절 먼저 읽고 함께 읽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였고. 아멘. 이 말씀이, 자 이사야 65장, 이사야 65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이 바로 오늘 로마서 본문의 10장 20절 말씀인데, 그 말씀이 원문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는가? 65장 1절, 이사야 65장 1절 함께 읽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아멘. 누구에게? 나를 구하지 않던, 나를 모르던, 나를 찾지 않던 누구? 이방인에게. 이방인에게 물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더니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에 의해서 어떻게 하더라? 하나님께 묻더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서 안 묻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느냐?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가 생각되어지는 대로 지금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가 잘한다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사사건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지금 1절에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이방인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단 말이에요. 이방인은 하나님을 찾는단 말이에요.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왜? 찾으니까 내가 여기 있다 대답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2절부터 7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쫓아 불선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러나니. 잠깐, 아멘. 지금 어떤 말씀하고 똑같아요. 내가 종일 손을 펴서 21절 로마서 10장 21절에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이니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하셨느니라 그랬잖아요. 바로 지금 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쫓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불선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다 그래요. 이 사람들이 이방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율법을 안다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생각을 쫓아서 불선한 길을 행하며 패역한 백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자, 3절부터 읽습니다.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물건에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네 자리에 섰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니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치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할지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열조의 죄악을 함께 하리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 행위를 헤아리고 그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제사하며? 동산에서 제사하며. 하나님이 어디서 제사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미 뭐가 지어졌어요?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잖아요. 그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라고 했는데 동산에서 아무데나 자기 가까운 데서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제사를 지내고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은 돌로 단을 쌓을 때 무엇으로 쌓으라고 그랬어요? 다듬지 않은 돌로 쌓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벽돌은 뭐예요? 사람이 만든 돌이에요. 벽돌은 사람이 만들었어. 모래와 시멘트로 틀을 만들어서 거기다 찍어낸 거란 말이에요. 그 벽돌 위에서 분향하면서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노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제사하는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해야죠. 하나님이 오히려 더 노를 일으키시는 제사를 드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지금 얼마나 많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드리고 있는지. 4절에 보니까 어때요?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지내며. 근데 장소를 정한 곳과 부정한 곳을 가리지 않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물건에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해주셨는데 그 정해주신 정한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서도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말한다? 나는 너보다 거룩하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고 지금 큰소리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스스로는 지금 거룩한 백성이라고 큰소리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다?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그래서 뭐 하겠다? 이것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내 앞에 기록되었다. 생명책이 기록되었다. 지금 너희들의 행위록에 기록되었다. 그래서 내가 잠잠치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할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의 죄악과 너희 죄뿐만 아니라 너희 열조의 죄악을 함께 하리니. 그래서 우리는 조상의 죄를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예수님의 피로 값을 치러주신 그 은혜를 입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은혜를 입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회개할 것을 깨닫게 해주시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죄만 회개하면서 그 속에만 머물러 있으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알지 못하는 죄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말 속에서, 우리의 행위 속에서 할 때 하나님 이거 죄다 하고 깨닫게 해주시라고 우리는 기도를 평소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특별한 시기를 정해서 우리의 죄와 우리 열조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 구약에서는 율법을 따라서 그걸 제사로 지내야 되지만 지금은 어때요? 우리가 말로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단 말이에요. 죄값을 이미 치러 주셨기 때문에 그 죄값을 치러 주신 그 은혜를 힘입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할 때, 회개할 때. 그래서 너희의 죄악과 너희 열조의 죄악을
그렇게 함께 하나님께서는 계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는 것을 누구한테 분향했어? 하나님께 분향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어떤 일이다?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래요. 물론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산 땅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도 그곳에서 그 산 땅에서 제사 드리는 일을 담당한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시야 왕 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다 패했잖아요. 그 제사장들을 산 땅에서 제사 드리던 그 제사장들은 그게 뭐다? 하나님을 능욕한 일이란 말이야. 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안 했기 때문이야. 그 방법으로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든 예배 드리기만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 행위를 헤아리고 그 품에 보응하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이는데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를 패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약 때 하신 말씀이에요. 신약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내가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이러한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하는 겁니까?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뭐 주기를 좋아하신다?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세요. 가장 좋은 것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 생각할 때는 그게 망하는 길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뭘 살리기 위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는 가장 좋고 가장 최선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걸 압니까?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뜻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 뜻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 지금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기도할까요? 적어도 그렇게는 물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이것이 옳은 길이니까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이 나라를 위한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라는 게 아니라 아닐 수가 있단 말이에요. 10중 8구는 아니에요. 왜요? 그건 사람의 계산에 의한 거고 사람의 생각에 의한 거고 땅의 생각에 의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최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능력으로 하나님은 일을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역시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 입으로 고백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는 일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정말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보다는 우리 생각에 옳은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기도하며 그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는
그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이 나라 이 민족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새롭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